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또 한 달 만에 또 여러분을 뵈니까 또 새로우면서 이렇게 참 반갑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 수 있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누구도 연습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 보면 실수투성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연습 없이 부모가 되었고, 그리고 연습 없이 교사가 되었고, 우리가 또 연습 없이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연습 없이 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우리가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러다 보니 실수에 실수를 거듭하는 우리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삶의 방향조차도 모르고 우리가 인생을 달려간다면 그 인생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항상 불안한 삶이요, 그리고 너무 무의미한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많은 교인들이 이러한 무의미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본인들은 솔직히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속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여러분 스스로 속이면 살고 있나요? 아니면 진짜 말씀 안에서 의미 있는 그런 주님을 표대로 삼아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는 열심히 뒤를 돌아보지 않고 쫓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신앙의 자세면에서 본을 보이면서 우리 신앙의 생활에 목표가 되어야 할 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목표는 일단 이제 정해졌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릴 때 학교 가는 길에 제가 질러가는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질러가는 그 논두렁길을 내가 거쳐가야 했습니다. 눈이 퍽게 쌓인 덮인 그 논두렁 길을 걸어가려면 목표는 뚜렷하지만 논밭에 빠지지 않고 목표까지 걸어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나보다 먼저 걸어간 그 발자국을 따라가면 아주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먼저 간 자들의 발자국을 따라가면 잘못 뛰다 이렇게 미끄러진 이 발자국이나 아니면 물에 빠진 그 발자국은 제가 쉽게 이렇게 피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그 목표에 잘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본을 실제적인 면에서 어떻게 추구해 나가야 할지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너희와 함께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한테도 이렇게 나를 본받는 신앙생활을 하라 이렇게 참 말하기가 힘듭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 이해하면 너무 교만한 것 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속에 담긴 영적인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을 하는 바울의 마음은 찢어지는 심정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칫하면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이 주는 특권과 유익 그리고 기쁨을 모두 놓쳐버릴 지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을 향해 자신의 딱 한 가지 면을 흉내내고 닮아가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 평생 동안 열심히 추구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더 그리스도를 온전히 소유하고 그리스도께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모든 것이었고 그 예수님 안에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온통 예수님에게 사로잡힌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 여기게 되는 그것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 살아가는 그 부분을 흉내내고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고린도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본받을 때 본받고 그를 따라갈 때 결국에 어디에 도착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도착하기 때문에 그는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빌립보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말한 다음 이어서 17절 하반부에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란 바로 바울과 더불어 경건의 모범을 보여준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울이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본을 삼아서 믿음으로 성장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동역자들의 그 그리스도 중심된 그 삶의 패턴에 집중하여 거울로 삼고 그렇게 살라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성경의 교훈대로 믿고 그리스도 중심된 삶을 위해 힘쓰는 자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본을 삼고 달려갈 수 있는 그 신앙의 모범을 가진 자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의 본을 보이며 앞서가는 자를 따라가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뒤따라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의 본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좋은 그 믿음의 본이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18절에 내가 여러분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사도 바울이 알기에 아마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 오늘날 같이 이름만 교인이지 엉터리 신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온 눈물을 흘리며 이 표현은 단순히 눈물을 흘려내리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원래 본뜻은 심한 고통을 느끼며 소리내며 우는 모습을 표현한 말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서 복음의 적대자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성도들을 깊이 사랑하며 염려 중에 소리를 내며 눈물을 흘리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1절과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눈물로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성도들을 위해 혹은 한 영혼을 위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소리내며 여러분 기도를 하신 적 계십니까? 그러한 기도는 성령이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 위해 말씀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19절에 바울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들에 대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들은 그러면 누구를 가리키고 있나요? 그들은 타락한 로마 문화에 물들어 세상적 가치를 두고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가치 기준이 전부 다 세상적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기에 먹고 마시는 그 쾌락 문화, 그리고 육체 쾌락 문화가 왕성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잔치 문화가 중심되었고 주로 음식을 차리고 먹고 마시고 성적 타락의 삶을 즐기며 살았다고 합니다. 로마의 귀족들은 보통 초저녁에 식사를 시작하면 자정이 넘을 때까지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배가 부르면 새의 깃털을 이 목구멍에다가 자극을 주면서 음식을 토해낸 다음에 또 다시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빌립보 교회에서도 이런 문화가 물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신은 배요, 한마디로 자기의 배를 신으로 삼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은 배를 위해서 살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쾌락 문화가 왕성해 성적으로 매우 타락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빌립보에는 다신교 문화로 인해 곳곳에 신전이 있었습니다. 신전에 창녀 역할을 하는 여사제가 있어 예배 드리러 오는 남자들에게 몸을 팔아 벌어들인 그 돈으로 신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기간 동안에는 일반 부녀들까지 몸을 팔 수 있도록 하여 가장 많이 몸을 팔아 가장 많은 돈으로 신전에 바치는 여자를 영광스럽게 인정해주고 자랑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육체적 욕망을 충족하는 데만 그들은 관심을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이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눈에는 이것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본능과 탐욕과 정욕을 쫓아 사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육체의 쾌락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멸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만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유혹해 그들 또한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애통해하고 경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세상적 기준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가 보여주는 가치 기준에 휩쓸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를 육신 속에 속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도 이러한 육신에 속한 자들이 교회에 너무나 많습니다. 몸은 교회에 담고 있지만 물질, 명예, 쾌락, 세상적 인기, 성공들이 그들의 삶의 목표이므로 이런 육신에 속한 것들을 열심히 추구하는 자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깨어 나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천국 시민권을 강조한 이유도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빌립보 사람들은 인종적으로는 마게도냐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로마에 살고 있지 않지만 로마 시민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을 면제받고 로마의 황제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빌립보시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의 시민이라는 긍지가 대단했습니다. 바울은 먼저 우리에게 이것을 절대 잊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바로 우리의 시민권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땅에 살지만 우리들은 하늘나라의 시민이라고 이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 당시 식민지에 살았던 빌립보 로마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로마의 명예를 높이고 로마의 명예로운 시민답게 살까를 고민하며 그렇게 하는 것을 자기들의 삶의 가치로 삼고 살았듯이 우리들도 이 땅에 살지만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늘나라 시민답게 영광스럽게 살아갈까를 고민하며 그렇게 살기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자에게 그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입니다. 그냥 와서 잘 먹고 출세해서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나라의 백성의 긍지를 참 잃어버리지 않고 명예롭게 사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 같이 그것이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진정된 목적입니다. 20절 후반과 21절에 거기로서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그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생각하며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아멘의 삶을 저와 여러분은 살아야 합니다. 재림 예수는 우리의 낮은 몸, 우리의 죄된 몸, 그리고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몸, 결국에는 우리 육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이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의 몸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는 분으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셔서 우주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부활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순간을 고대하면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사셔야 합니다. 혼자는 할 수 없어요.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는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들으셔야 합니다. 그분을 소유하고 온전히 그분께 붙들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시민답게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왕 되신 하나님과 그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꼭 붙드시고 그리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담임 목사님 우리 김준신 목사님과 우리 시무장로님들 위해 그리고 교회 여러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있으면 시작할 이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아무 일 없이 한 사람도 다치는 자 없이 안전하게 잘 끝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